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고백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어야 되죠. 염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설교하러 올라온 거 아닙니다. 제가 15년 전에 올라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처음 계시네요. 지금 팔이 떨려서 판소를 못하겠습니다. 계속 말로 메시지 해도 되나요? 제가 오늘 오면서 계속 그랬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 자꾸 이렇게 뭐가 지워지고 있다. 머릿속에 계속 하얘지가 있다고.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그 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느냐? 1. 제 글씨는 워낙 악필이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라합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라합은 고백을 해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여호와시라고 듣기만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걸 듣기만 했거든요. 그럼에도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백을 못하냐? 매주 말씀 듣습니다. 근본 치유. 됐잖아요, 우리. 그죠?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개인 면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생 여정 가는 동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이것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문제가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가 망가진데 오직 그리스도야. 저희 딸이 지금 예배 생활을 안 하는데 우리 딸은 육신적인 얘기 엄마랑 도란도란 하고 싶어 해요.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또 뭐예요, 저는? 또 복음이에요. 엄마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입을 꼭 다물게 돼요. 더 이상 대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 아이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지. 저는 뭐 저보고 경영을 하라고 했으니까 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경영만 하면 되고 우리 목사님이 다 가만 놔놔라 이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엄만 또 그 얘기냐는 거야. 저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해답은 뭐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지금까지 기업을 하면서 저는 전도사지만 산업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옵니다. 인생 시나리오를 쓸 때 구성 요소들이 있죠. 행복, 사랑, 감사 뭐 이런 걸로만 인생 스토리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드라마야 흥미를 위해서 막장 드라마 갈등도 넣고 미움도 넣고 뭐 별걸 다 넣지만 내 인생 내가 시나리오 쓸 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행복, 감사, 사랑 근데 정말 그런가요?
내가 쓰지 않은 시나리오가 이미 펼쳐져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이란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걔는 주특기가 뭐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걸고 넘어집니다. 유일성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 현장에서 매일 목도하고 매일 체험합니다. 자, 내게 주신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 날마다 이걸 확인하면요, 제 인생이 새롭게 구성이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것 다 하나님이 가져가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가나안 땅 예비해 놓으신 줄. 애굽에서 그 종로로 타는 게 뭐 좋은데 때만 되면 우리가 다시 그리 돌아가자고 합니다. 거기서는 고깃국도 먹었고 뭐 파도 먹었고 뭐 이러면서. 아니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세 가지로 내 인생이 정리가 안 되면요, 늘 돌아가고 싶어요. 문제만 오면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게 뭐 그렇게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아까운 게 있어요. 내가 이루었으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오직 복음의 유익한 쪽으로, 영혼구원의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아닙니다. 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기본을 치유하게 했어요. 기본. 사람이 이제 기본이 안 돼 있어. 정말 복음으로 기본을 치유하세요. 기본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20년) 전에 제가 물론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을 좀 하긴 했었지만 우리 유치원 목사님을 만나서 20년 동안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2005년도 9월 4일 날 교회에 첫 출석을 하는 그날, 그것도 제가 가자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는 우리 장로님이 아침에 눈을 뜨더니 야, 오늘부터 교회 가자는 거야. 저는 방학한 신자였고 오늘 안 따라 나서면 저분 입으로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가야 돼. 제 마음은 나중이고. 오면서 제가 남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서원을 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제 저 교회 이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하나님만 보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그 기도한 대로 누가 잡을세라, 목사님 축도할 때 이미 나갑니다. 그럼 또 누가 잡아, 그럼 오만 핑계를 다 대고 나가는데 제가 뭘 했냐, 이걸 했거든요. 말씀이 한번 들어가니까 갈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장 다니면서 제가 그때 이제 공단 다닐 때 매일 테이프를 틀고 다녔어요. 옛날에 테이프 차량들이었기 때문에 늘어지도록. 근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제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20년 다니는 직장을 사표를 내고 사업을 했는데 웬걸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때 선택한 게 뭐냐, 너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간 물리적인 시간 똑같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24시간 뭐라도 안 하면, 아니 나는 하나님 만나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잘 다니든 진짜 인생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막 쏟아 부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진짜 오직 여기만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선택한 게 이거였어요.
살고 싶어서. 물밀듯이 염려가 밀려오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처한 상황에 말씀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아이패드. 어떻게 됐죠? 다 못 외웠는데? 살아야겠다. 그래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정말 24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아시죠? 그래도 안 들린다는 거. 안 들립니다. 탁 부딪히고 튕겨나가고 탁 부딪히고 튕겨나갑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 하나가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게 균열이 가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본물처럼 터져요. 그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 듣기를. 그런데 제가 2주 전부터 회사에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녹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짬짬이 그 인터넷으로 보면 바이블 있잖아요. 그걸 띄워놓고 이제 한글을 하나 띄워놓고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이제 타자로 읽으면서 치면서 제기 들어오고 요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 조성실 권사님이 그 전날 제가 여호수아를 치다가 1장 13절 말씀에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다 밑줄을 거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전도사님 이번 주 설교실에 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 이유가 있나 보다. 매일 묵상,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매일. 제가 이번 주 20년 만에 찾은 응답이 있어요. 20년 만에. 우리 저기 지금 일본 목사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지금 저희 집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05년도에 교회를 처음 가서 저희 목사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해외 사역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같이 오셔갖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마땅히 이렇게 기거하거나 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이역만리 가서 현장에서 그 현지인들을 전도를 해서 사명자로 세워서 국내 훈련을 보내고 싶은데 이게 숙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게 언제든 경제응답 주시면 집을 짓고 예쁘게 짓고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미션홈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늘 20년 동안 품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품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행정실장이 무슨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두 분이 지금 훈련받으러 오신다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 계시라고. 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20년 전에 한 그 기도를 응답을 했는데 제가 오주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 저분이 20년 전에 그 이준수 목사님이랑 신학을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저는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응답하는데 때를 못 기다리는 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내 상황만 쳐다보느라고. 자, 여기까지 되면 당연히 미래는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생깁니다. 당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죠. 복음의 빛을 가진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지역이 살겠죠? 나라가 살겠죠? 시대가 살 겁니다. 제가 회사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 응답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가보려고요. 여기로. 목사님과 함께 세계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강단 말씀 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강단 언약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을 해야 주시는 응답이 매일 확인될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땐 아멘하고 갔는데 현장에 문제가 오면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쳐다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치워달라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때 응답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언약으로 내가 망하면 하나님 불법이다. 나 망할 수가 없다. 아니 제가 망하면 누가 전도 운동하겠어요? 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셨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더니 망했다. 전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존심상 허락지도 아니하실 거고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디딤돌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강단 언약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지난 6월 달에 광저우를 가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게 호텔에서 계속 이 말씀을 24시간 묵상을 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렇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기도 응답을 구하니 제가 죽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일단 오늘 말씀처럼 안식을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은 뒤집어졌다 죽겠다는데 저는 일단 잠을 잘 잡니다. 제 얼굴 보세요. 잠 못 자는 게 되게 고민인 거 아시죠? 불면증 모릅니다 저는. 자, 올해 뭐라 그랬냐? 과거 복음화. 우리 과거 오직 복음으로 끝내야 돼. 이게 과거 복음화예요. 일천 제자의 시작이 과거가 복음화된 나이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 시작이 바로 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 아니에요. 나라니까. 나 무너지면 우리 다민족교회 무너집니다. 나 무너지면 우리 가정 무너져요. 나 무너지면 우리 장로님 무너집니다. 제 믿음 고백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만 살면 다 산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셔서 저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장 만만치 않아요. 자, 모세는 죽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적들은 날마다 출현해요. 뭘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의 길,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그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뭐 사단이 하라고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곳곳에 올무를 설치하고 함정을 파고 틀을 짜고 내가 빠지기만, 아니 빠지도록 밀어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직원들 보고 왜 속아주냐. 속아주지 마라. 누구 좋으라고 속아줍니까? 매일 언약 붙들고 일심 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거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저 아이들이 우리 같은 인생길을 똑같이 걸어와야 되는데 우리 먼저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정표라니까요. 저 아이들이 나가 똑같은 고민의 지점에 저 아이들도 합니다. 내가 갈등하는 지점에 그 아이들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인생의 선배예요? 제가 왜 어른입니까? 저는 방향지시등이에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 길로 가라, 이 길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언약을 붙듭니다. 어제의 그리스도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일은 염려하시지 말고, 오지 않은 날 염려하시지 말고, 오늘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가 고백하는 믿음 고백이 세상 최고의 믿음 고백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 고백은 저 사람의 거고, 나는 나의 분량의 믿음 고백을 오늘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거가 복음화되면 오늘 전문화가 되겠죠. 일천망대의 시작입니다. 저같이 업의 현장에 있는 사람만 전문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집에서 살림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 누구든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전문성은 뭐냐? 복음의 전문성입니다. 기능의 전문성 갖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복음의 전문성을 갖추셔야 돼요. 복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녀 살리는 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잖아요. 누가 기를 거예요? 제가 우리 인영 집사 그랬거든요. 아이 낳으면 이모가 한 달 동안 몸조리 해줄게 이랬더니 자기들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모시게 됐잖아요. 이틀 만에 우리 집으로 애 안고 왔어.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또 산모 도우미도 했잖아요. 이모 저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들 저희 집에 가 계시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목욕시키는 것도 두 부부 불러다가 가르치고 이제 그냥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이제 아파트는 조금 이제 불편한데 진짜 하나님이 제게 경제를 주셔서 집을 지으면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 교회에 애 낳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장 좋은 건 조부모가 해주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산모 홈스테이를 하려고. 담은 2주일이든 3주일이든 좀 쉬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저희 집에 오고 싶으면 애를 하나씩 더 낳으십시오. 제가 산후조리 다 해드릴 테니까. 왜 그랬냐? 우리 조카가 이제 애 데리고 가면서 이러는 거야. 자, 이제 뭐 장로님도 있고 저도 있고 밥상머리 포럼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아이 안고 기도해주고 이러는 거야. 이모 제가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복음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너무 제 마음에 담긴 거예요. 아이를 잘 양육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정말 그 한참 중요할 때 복음으로 포럼하고 아이 기도해주면서 이 아이의 미래를 놓고 삶의 규모도 갖춰주고 아무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다 이상한 소리 듣고 기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노이즈를 캔슬링 해야 됩니다. 다 삭제하셔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요. 뭐 회사가 지금 바깥에는 뭐 어때되더라 뭐 마인데 저한테는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거든요. 핸드폰만 내려놔도 80%는 노이즈가 없어집니다. 캔슬링 하셔야 돼요. 블루투스 좋은 거 끼셔갖고 통화할 때 그것만 캔슬링 하시지 말고 세상 소리를 캔슬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하나씩 더 낳아서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왜? 제가 절대적 이유를 찾았거든. 저도 나이 먹는데 돌아다니면서 뭐 전도 선교할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해야 되겠다.
찾아오게 만들어서 세워서 보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이유를 잡았습니다. 그걸 언제 하느냐? 오늘. 매일이 쌓여서 오늘이 됩니다. 아니, 오늘이 쌓여서 매일이 됩니다. 내일 없습니다. 오늘 해야 됩니다. 자, 내가 사는 게 한 지역을,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미래의 세계화는 어디서 시작하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천지교회의 시작이 내일 해야지? 없습니다. 오늘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 말을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셨어요. 1인 1 등록, 1인 1 양육, 1인 1 제자, 1인 1 사역, 1인 1 선교운동. 제가 한 사람을 놓고 17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요즘은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 부, 명예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천국 갈 때 그거 한 개도 필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가만히 지금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게 있어야 응답이라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 전도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소리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것입니다. 그걸 다 캔슬링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인생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켜가는 것, 그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일 현장에서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시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지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 극한 상황에 뭐 하실 겁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나홀로 다락방 나홀로 지교회가 돼야 돼요.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는 내가 가려고 그랬더니 제가 초창기 때 이제 현장 사역을 할 때 그랬어요. 우리 먼저도 이 목사님들 그런 고백 하셨는데 진짜 가기 싫은 날이 있거든요. 전화가 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저 안 놓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제 영적 상태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바로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 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매일 기도해 주고 계셔서. 염려가 뭔지 모릅니다. 그거는 이미 다 버려버렸고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갑니다. 자, 그 말을 기억하라. 뭐가 있어야 되냐? 나 인생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다 있으시죠? 이게 나의 인생 언약이 돼야 내가 가는 순례자 여정 속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나를 붙들고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나를 말씀으로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저는 기도보다는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강단을 들으면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이 내 인생 광야 여정길에서 성취가 되면 개인화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개인화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하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때 개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강단 언약이, 내 인생 언약이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왜 사는지,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늘 말씀하시니까. 경기남부 재앙 맞고 사람 살리는 거. 한 지역.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오직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오늘도 허락하셨고, 업도 허락하셨고, 가정도 허락하셨고, 모든 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 단 하나. 마태복음 9장 35절. 하나님이 실현시키겠다고 했으니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시켜 가는지 내가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여준 게 다른 사람에게 답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 전도해서 데려다 놨어요. 모시러 갑니다. 집에 한 2번 오면 안 와요. 미안해서. 우리 교회 또 교통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3번째 또 설득해서 제가 성품상 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실제 매일 예배 드리고 저희 이제 부서마다 지교회를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요일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사 와서 복음 받고 영접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교회 오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차가 없어서. 제가 한두 번은 태워갖고 오겠죠. 그러면 또 그럴 거거든요. 아우, 죄송해서 집 가까운 데로 가겠노라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가르쳐야 됩니다. 이때 현장화가 됩니다. 내가 현장화가 되면 그때 237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라, 내가 사실 저는 세계를 많은 나라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행을 목적으로 가본 적은 없어요. 늘 선교 때문에 가지. 우리 장로님하고 가족끼리 여행 가보지 이래갖고 비행기표 끊고 가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 사실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 현장에 가서 우리 아프리카에 가거나 필리핀을 가거나 일본을 가거나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복음의 소통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말이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다행히 우리 2분 목사님이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셔서 제가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시험 때문에가 아니라 제발 공부하세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통역해드릴게요 이러는 친구들은 내가 비행기 표 끊고 같이 데려갈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한 나라가 삽니다. 한 나라. 자, 한 시대의 시작이 나입니다. 한 나라 살리는 시작도 나이고 한 지역 살리는 현장도 나입니다.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매일 하나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회사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 또 한이 하나 된 게 있어요.
문제를 갖고는 이럴 때 복음을 포럼하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참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 얘기는 사단이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제자를 세워서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현장에 다 복음 가지고도 가장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있고요. 내일 걱정하고 있고요. 말씀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줄 이미 안다. 너는 그것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여전히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오직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응답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있어야 재창조를 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이 있어야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다고요.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시는 것, 그것들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랬냐? 여름 한낮에 냉수 한 사발처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일의 증인으로서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